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이 러시아에서 참 놀라운 그 큰 사역들을 많이 하신 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제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선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 미국에 한 2달 동안 오셔서 이 치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저렇게 지치고, 저분이 저렇게 마음적으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계신 줄 몰랐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주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 어려운 곳에서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누구라도 이런 영적으로 이런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 중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전까지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그 일을 비가 내리도록 그 일에 쓰임받은 아주 그냥 영적 승리자, 그 850대 그 일에 그 홀로 단신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후가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지금 죽기에 넉넉하오니 저를 지금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세요. 그 영적인 어떤 이런 디프레션, 이 침체가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편에 이 고라자손이 있었는데, 이 시편의 성도를 보세요. 편안한 상태에서 이 시편을 쓴 게 아니고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지금 상함이 있고 절망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갈급하게 찾았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자기 안에 지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2절에도 봐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하나님 보길 원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떤 우울증이 지금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3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거예요.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너 왜 사업이 그렇게 망하냐? 너는 왜 그렇게 몸에 질병이 있느냐? 왜 자녀들 그렇게 속썩여? 하나님 너 어디 있어? 그 옆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 안 계셔? 그 옆에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그런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낭망스러워요. 다윗도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을 좀 만나려고 그렇게 찾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를 좀 그렇게 만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에서 숨으신 것처럼 그렇게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고백이 뭡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가 지금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낭망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낭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이게 마음이 툭툭 떨어져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어떤 현상 때문에 이 마음이 툭툭 떨어진다라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세봤더니 366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들으면은 힘이 되어지고 막 위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두려워할 일을 안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 미리 두려워할 일 좀 안 만나게 해주시고, 아니 이렇게 다 막아주시면 더 좋을 텐데, 아니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은요, 다 두려워할 일들이에요. 다 염려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편할 날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오고 바로 걱정, 근심될 일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나도 모르게 이런 근심이나 이 어둠이 나를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냥 우울증이 걸린 사람처럼 쭉 늘어져가지고 그냥 힘들어 죽겠다라고, 뭐 이렇게 그 삶의 이 모습들에 그냥 얼굴에 빛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환경적인 이유예요. 외적인 이유. 두 번째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환경적인 이유인데 다른 사람들의 이런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 여러분,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사람의 말에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옆 사람이 어떤 한마디가 되게 거슬릴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19를 지나갔지만 이런 영적인 이런 그 육적인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뭐 사람을 만나고 악수를 하고 뭐 김치찌개 먹고 같이 먹어도요 코로나 안 걸려요.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악수 한번 했다고 마스크도 꼈는데 이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지난주에 설교에는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내가 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면역력이 강하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제가 여러분들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를 처리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면역력이 없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꼬는 소리가요, 내 영적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더 확대하게 들려요. 신경 쓰이고, 그러면 그 사람 미워지고,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에 이런 어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내가 약해진 건 생각 안 하고 저 인간이 못된 인간이야, 내 상황이 이래서 이래, 그거 자꾸 그렇게 그냥 탓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 이렇게 된 것은 나는 원래 미국 이민 안 오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속아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한단 말이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 상황 때문에 내 눈에서 그렇게 내 음식이 될 만큼 그렇게 주저앉고 그게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면적이고 영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에, 지금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생각을 해봐도요, 화려했다라는 거예요. 잘 나갔다라는 거예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저 사람이 이 나를 바라볼 때 존경의 어떤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자꾸 지금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한때 화려했던 그 앨범을 펼쳐놓고 그거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한국에서 잘 나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민생활에 이렇게 실패하니까 참 그때가 좋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막 이 속색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남자가 좋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끝났어요. 끝난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낙담이 오고, 또한 전에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막 이렇게 은혜 이름 받았었는데, 지금에 보니까 하나님 예배하는데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근데 그런 어떤 임재가 내 안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어떤 영적인 공허함,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쌓여서 한 달이 가고 1년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교만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누가 옆에서 나를 참소하느냐? 마귀가 나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목사냐? 장로냐? 그렇게 죄 짓는 거를 갖다가 이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건드려요.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 참소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소의 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 그 참소의 소리에 한두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낙심되어지고 내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어둠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절에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고 또 오늘 말씀 1절이나 42편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이 시편의 기자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한국에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목사님,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아요. 그 영적으로 이 목사가요, 다 보여요. 저 분이 하나님 불러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안 불러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고 제일 먼저 방석 위에 제가 먼저 찾는 게 뭐냐면 아버지여 그렇게 불러요. 우리 하나님이 아저씨는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나와서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그렇지. 이 환난 날에, 이 어둠의 날에 나의 소망은 내 하나님이야. 나의 피난처도 내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내 능력 되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영적인 튜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치 총을 쏠 때에 이 0점 조절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군대도 안 갔다 와서 어떻게 아세요? 다 알아요. 그 0점 조준을 해야 여러분 그게 타겟을 맞추듯이 우리의 어떤 저도 기타를 치지만은 이 기타를 칠 때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튜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튜닝을.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쉬면 오히려 육체적으로 편안할 것 같은데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 시간에 이 예배에 나왔어요? 영적인 튜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착각 지금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들은 한 번 튜닝을 하는 것이고 매일 새벽을 깨우고 예배 드리는 분들은 매일 이 영적 튜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잘 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체면체려야 한다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가요 그렇게 이 만만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이 영적인 조절을 맞춰야 돼요. 착각 맞춰야 돼요. 튜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도 깨워야 되고 금요 집회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영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출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매달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건기에 이 사슴은 그 샘에서 물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고요. 에레미야서 17장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는데 엉뚱한 데 가서 이 생수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요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수가 아닌 곳에서 생수를 찾는 행동을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는 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 생명수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3절의 본문에 아주 귀한 어떤 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뭐가 되었답니까?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가지고 내 입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금기 있는 내 눈물. 그런 날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힘들 때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이 감정을요 잘 소화해내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체면이에요. 체면. 이게 유교 문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어떤 이 체면을 중요시하는 것들을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회하고 내 감정을 쏟아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를 차려요? 체면 차려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갖다가 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에 나왔을 때 이 감정에 내 안에 있는 묶여 있는 거, 이 어둠의 것들,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찌꺼기가 내 안에 남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은 내가 아닌 내가 나타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귀나 이런 귀신들이 처음부터 우리를 뭐 죄짓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죄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의 그 찌꺼기 있잖아요,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찌꺼기 가운데 공격하니까 내가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다윗이 죄를 감추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종일토록 신음하면서 내 뼈가 쇠하여진다라고 고백합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염려, 근심, 비움, 이런 어떤 것들을 내가 이거를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서 그것이 내 뼈를 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녹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회복될 것을 회복하고 맡길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를 갖다가 막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눈물로 말이죠, 그게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그게 상처가 되어지고 쓴뿌리가 되어지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회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주님 앞에 통회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통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통회하지를 않아요. 자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그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인격이 돼버려요. 자기 자신의 인격이 돼버려요. 내 인격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족구를 잘못해가지고 이 아킬레스건을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킬레스.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부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부스 하니까 이 걸음걸이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6개월 후에 이 걸음걸이를 하는데 제가 기부스하고 걸음걸이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한동안 구부정거리게 이렇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이 다리가 그렇게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이 내 안에 이 감정의 찌꺼기,
바로 이상한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고 막 저 미움의 생각이 되어지고 이거를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인격이 돼버려요. 얘 인격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 성격이 원래 그래요 이래요. 그래가지고요 나 건들리지 말라라는 거, 나 사람 많은데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다 싫어, 그냥 날 내버려 달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바로 내 감정과 인격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찌꺼기를 쓰레기를 계속 쌓아놓는 그 왜곡된 인격 안에 가둬버리니까 악한 마귀가 귀신들이 그 감정의 찌꺼기 그거를 통하여 여러분 귀신들이 역사하기 쉽죠. 왜? 그거 찌꺼기만 건드리면 폭발하거든요. 그냥 약점만 건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괜찮은 사람인데 평상시에 인격자인데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그냥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학벌 얘기만 나오면은 막 이렇게 폭발하는 발작 버튼을 막 눌러가지고 폭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냥 욱하는 행동이 나오고 막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고 막 자녀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나오고요 막 이 거친 말이 나오고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뭐가 됐다고요? 그게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인격이 이 악한 것들이 그 상한 인격 가운데 딱 달라붙어 가지고 다 우리를 죄짓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이라는 게 다 관계로 연결되어지는데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신앙생활에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에 단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괴롭고요 상대방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설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하고 이게 치열한 이 내적인 이 싸움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평상시 왜 저분 괜찮은데 인격자하고 괜찮은데 갑자기 발작 버튼이 눌려가지고요 막 기질이 폭발해요. 그분이 아닌 그분이 나와요. 그때 막 무서워요. 본인도 얼마나 괴로울까요? 너 얼마나 힘들까요? 이 감정의 찌꺼기를 갖다가 처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런 감정이 올 때에 여러분 그거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어 버리든지 성령의 불로 태워 버리든지 막 이렇게 예배 통하여서 그게 다 쏟아져 나야 되는데 그 무슨 체면이 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살려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요 감정이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마셔야 내가 사는데 그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어떤 종교적인 형식으로 한번 내가 체면치레 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가니 여러분 이게 굳어져서 내 인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한 15파운드가 쪘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그렇게 편안하신 게 아니냐고. 제가 뭔가 이렇게 고민이 많고 그러면 자꾸 먹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제가 원래 이 옷에 제 몸을 맞추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하겠어요? 이제 잘 됐다. 이게 또 저녁을 이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빼자는데 잘 빠져요, 안 빠져요?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속 터지도록 안 빠져.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한번 자리를 잡잖아요. 인격으로 자리를 잡잖아요. 이거 고치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순간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그게 치유가 될 수 있지만은 매 예배 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내가 이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이거를 갖다가 이게 0점 조절을 해야 된다니까요. 튜닝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여기 이 사울 왕은 그 미움을 처리를 못해 가지고 왕에서 버림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에서는요 평생 야곱을 미워하다가 여러분 인생 좋은 일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한나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고대, 특히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이 자녀를 통해서 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 저주와 같은 얘기였어요. 이 엘가나는 이 한나를 사랑했죠. 자녀가 없는 거로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엘가나가 분린나하고 다시 두 번째 아내를 얻습니다. 근데 이 분린나는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왔으면은 첫 번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한나를 불쌍히 여기고 좀 더 이렇게 섬겨주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한테는 너무 한이 되는 거지.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분린날을 갖다가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자기 마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얼마나 이 통곡하고 기도했는지 술 취한 것처럼 정신없이. 여러분, 이 한나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의 그의 한이 인격이 되지 않게 이 한나는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내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쌓아놓지 마시고 그를 주님 앞에 간절히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영혼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내 영혼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영혼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렇게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 영혼에게 박 목사야, 너 힘을 내야지. 너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지. 너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니?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니? 내 영혼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 감정의 찌꺼기를 통하여서 이게 역사를 하는데, 바로 이 가지고 있는 그 틈 속에 이 마귀가 그 틈을 통하여서 이 감정의 틈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변덕스러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고 그러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보세요. 이 내 인격과 약한 이 감정이 갖다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거를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분리하는 작업을 가져야 돼요. 이게 붙어 있는 거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과 이 내 안에 붙어 있는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지 마시고 이 찬양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떤 거룩한 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찬양에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시는,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맨 앞에 세우는 거는 이 고라 자손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열려서 그게 죽게 되어지잖아요. 이 고라 자손은 그걸 한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 고라 자손을, 이 고라는 다 죽고 그랬지만 자손을 살려주신 거,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레위 지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을 갖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찬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시편에 12편을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한이 있고 이런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찬양 요즘에요, 뭐 좋은 찬양들 다 이렇게 묶어 있어요. 그 틀어놓으세요. 집에 그 조금씩 찬양하세요. 같이 따라서. 되도록이면 위로 찬양 이런 거 말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런 찬양 있죠. 괜히 뭐 이렇게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처지는 그런 거 말고 보혈 찬양, 영적 전투 찬양 들어놓고 같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내 안에 있었던 감정의 찌꺼기가 툭 빠져나와요. 분리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어느 순간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 거기에다 뭐를 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귀, 그 귀신들, 붙어 있는 이것들 가운데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 이걸 분리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선포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같은 경우는 그분도 이 영적 침체를 경험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방법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자기가 자신한테 설교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는요 권면이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 나무와 풀과 동식물 이렇게 다 만들 때 말씀으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과 포도주를 바로 명령하셨고, 무리를 걸으셨을 때도 바람아 잠잠하라, 이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하셨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창조의 그 생명의 역사, 그 영생의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혼과 육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쪼개고도 남고 수술시키시고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악한 마귀하고 타협을 했어요.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고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감정의 찌꺼기를 갖다가 가지고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전쟁이 났는데 이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통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보통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지금 건축하는데 마귀가 지금 휴가 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눈에 볼 때는 저를 공격하고요, 자, 기도하는 사람들 공격하고 예배자들을 공격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그냥 벌떼같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거기에 빠져들 시간이 없어요. 그 분리시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가 낙심하고 왜 이러고 있어? 그렇게 선포해야죠.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쉼을 경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함과 그 치유함과 회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